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좀 권면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구원 1이죠. 1입니다. 1. 이제 1입니다. 4주간 동안이니까 몇 가지 있겠습니까? 4까지 있겠죠. 여러분들 이 여정을 오늘부터 이제 나눌 얘기가 니고데모 얘기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고 마음이 정리되어 계신지 4주 동안 제대로 한번 다시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율동 아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율동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시죠? 사랑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구나.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어디 말씀에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려고 하는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시작된 찬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양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학교 때부터 불려지니 복음 찬양이 요한복음 3장의 벼랑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대화가 시작되는 그 얘기인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는요 사실 2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큐티 하셨나요? 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디 잔치 가세요? 어디에 혼인잔치죠? 별명이? 가나 혼인잔치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시죠?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는 본질에 대한 사역과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그 어떤 언약적인 그 이야기가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 오늘 그 얘기를 다룰 건 아니고요. 그런 순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셨죠? 성전 가셔서 벼랑간? 그쵸.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이시잖아요. 그 성전에 정말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그 성전에 누가 계신지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뭘 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에 계속 보면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나요? 많은 적을 보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대략 예루살렘에 8개월 정도 동안 거하세요. 8개월 정도 동안을 거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표적은 그냥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임을 보여주시는 행보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그 행보를 8개월 동안 펼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데 그 타임라인 중에 벼랑간 누가 찾아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순서예요. 그 시간 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쓱 보면 사실은 그냥 쉽게 보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쉽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니고데모 이야기가 결코 쉬운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저랑 4주 동안 이제 가는 동안에 열심히 따라가기를 좀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해 봅시다. 몸부림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를 진짜 다루고 있고 나에게 무엇이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아직 막 이렇게 더 우리가 분업이 안 돼 있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난주에 벼랑간 유튜브 우리 채널에 막 설교 주일 설교가 갑자기 하루에 4개가 올라왔죠. 깜짝 놀라셨죠. 그 밀렸던 역사 결정에 이제 올린 거예요. 하루 날 잡고. 근데 그걸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설교 시작하기 전에 뭘 참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리어 질문을 해볼게요. 왜 그러게요? 안심 지키려고요? 왜 그러게요? 애 끓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애 같아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준비해서 이 앞에 나와보세요.
나중에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준비해서 나오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어떤 성도님도 이 고백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고백하는 그 예물이 있었는데 마지막 예배 말씀인 것처럼 제가 늘 준비를 하거든요. 집회를 한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요. 오늘도 지금 12장이 준비됐었는데 이거를 이번 주 중에 줄이려고 12장 다 하다가 바이블 캠프가 되겠다. 그래갖고 오늘 새벽에 말씀이 끝났어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집회처럼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청년들은 다 알지만 평균 50분에서 1시간 10분 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근데 마음에 뭐가 애끓는 게 있는 거냐면 주일 한 번으로 신앙의 자리가 끝나면 안 되는데 시작하는 것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극장이라는 표현이 너무 올드한가요? 아니요, 딱 좋은 표현이에요. 가잖아요. 갈 때 영화 시작할 때부터 루즈하게 보세요. 기대하면서 보시죠. 왜 그럴까요? 텐션이 거기로 향하는 거거든요. 세상 일에는 우리가 그런데 거룩한 일에는 텐션을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에 끌는 마음 때문에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여성들님에게 얘기합시다. 거두절미하고 몸부림칩시다. 4주 동안 내 것만 듭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점검하시면서 진짜 우리 기독교 복음에 아주 근간이자 결론이 되는 이야기에 새해 첫 달 행복한 한 달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부림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을 한번 봐보세요.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이게 오늘 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죠. 이걸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왜 밤중에 왔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니고데모가 다른 시간에도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오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오전에 찾아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담긴 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의 뜻이 뭐냐면요 승리한 백성이에요. 승리한 백성, 아니면 백성의 정복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를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서 뭐한 사람이라는 걸까요? 니고데모는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의 정복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풀어서 얘기하면 백성들이 다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본다는 걸까요? 그렇죠, 와하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백성을 정복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리드하던 엘리트 3인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트 3인방은 뭐까지 있냐면 부자 3인방이기도 해요. 이 당대의 거부예요. 거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대 최고의 지성 누가 있을까요? 이때 바울의 스승, 그렇죠, 가말리엘이 이 당시에 3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와서 그 도움을 줬던 당대 최고의 부자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특별히 니고데모는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의 대단한 어떤 뭐랄까요, 우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핵인싸 그런 거, 그쵸?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요
말씀에 거기 1절 끝에 와보세요. 유대인이 뭐라고요? 지도자.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가 뭐냐면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의회가 있어요. 산헤드린. 성경에는 산헤드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석이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죠.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산헤드린이 뭐냐면 혹시 아세요? 뭐와 뭐가 합쳐져 있는 의결 기구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반, 사두개인 반 해서 대략 7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여있는 유대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법원 아니면 뭐 국회의사당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그런 자리.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대단히 성공한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거기까지 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죠.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정보를 또 하나 제공해요.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요? 그렇죠.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라고 나옵니다. 중에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속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에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속해 있다는 여러분 이게 지금 딱 느낌이 벌써 오지 않으세요? 바리새인에 속했다는 그게 세상에서는 성공했으나 성경이 굳이 바리새인 중에라고 니고데모의 소속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질 거냐, 그 사람이 무엇을 따르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소속이죠.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바리새인. 여러분은 바리새인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세력이 어디예요? 그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들이 결국은 산헤드린,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최대 반대 세력자가 산헤드린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사독.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 그룹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그 사두개인들 뭐예요? 이 당시에 사실 사두개인들 그리고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요 땅의 기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48개 성읍으로 이제 흩어졌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책임졌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성읍 사람들이 챙겨주는 게 더 어떨까요? 사실은 어쩌면 표면적으로 볼 때 더 많은 부와 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 레위인들과 이 사독이 계열 사람들은요 실은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한 대표가 되면서 어떤 권력과 때로는 부 이런 것들을 위탁받은 사람들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런 사두개인들이 뭐를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명예와 부를 유지하느라 누구를 배척하기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의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죠. 그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를 위탁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그것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오실 것을,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죠.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말씀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도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집단으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성이 꺾인 사람들이, 꺾인 무리가 돼버리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니고데모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바로 이 바리새인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앞에서까지 그러는 거냐면 예수님 앞에서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게 있는 거죠.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또 서기관들이든 모든 그냥 정신적으로나
모든 그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반대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라고? 아니, 못 믿겠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반대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또 땅에 왔죠? 세례요한이 왔죠. 와서 외쳤던 게 뭐였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붙였던 엄청난 그 형용사가 하나 있죠. 뭐라고 외쳤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욕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욕이냐면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뭐 하지 않으면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정신다. 그것을 인지해라. 너희들의 정체가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인정해라. 이 외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반대는 이때부터 한 거예요. 뭐냐면 뭐에 대해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래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마인드, 아버지의 자녀됨이라는 그것, 그 메시아의 나라인 천국의 가치관과 마인드,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무엇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속했다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의 마인드와 가치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인드는 천국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히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지금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언제 왔습니까? 밤중에 찾아온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왜 밤중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는가? 이런 바리새인이어서 사람들의 낯을 피하려고 밤중에 이게 숨어서 찾아온 거 동의하십니까? 벼랑칸? 제청하십니까?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을 반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예수님과 바리새파가 극렬하게 서로 대척하던 아니에요. 아직은 서로 막 부딪힐 때도 아니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어떤 배경을 깔고 있냐면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3절.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무엇을 보았나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개월 정도 계셨다고요? 8개월 정도 계셨어요. 거기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과 기사와 이적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슈가 된 거예요. 그 사회에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보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심지어 바리새인 무리 가운데도요, 어떤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걸까요? 이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히 나 기적을 행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랬었죠. 뭐를 증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다, 세상을 구원할 여호와다, 이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유심히 보고 살펴보고 그렇구나 라고 했던, 그러니까 뭐냐면 니고데모를 그들 중 일부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는 뭐가 있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쵸, 이게 시작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뭐가 시작됐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다르지 아니한가. 뭐냐면 2절 한번 말씀을 봐보세요. 이제 어느 부분의 2절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행하신 이 표적을
니고데모가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제가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그룹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고데모는 지금 숨어서 온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시련의 깊은 그 고민과 어떤 심각한 질문을 하기 위해 밤중을 찾은 거죠. 밤 시간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낮보다 막 활발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어요. 밤중은 그래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좀 한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적한 시간을 찾아서 나름 그 시간을 찾아서 그 자기 안에 그 시면의 깊은 심각한 질문을 대화를 좀 나누려고 쉽게 말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상담하려고 찾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불안감. 여러분들도 한적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돕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되는데 제가 예부터 그 청년사역하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시끄러운 카페에서는 큐티하지 말자. 어디서 큐티하자? 여러분들 골반을 만지세요. 골반을. 정말 조용한 카페는 오케이. 네, 그런 카페가 아주 찾기가 드문데 발견하면 서로 좀 공유하세요. 굳이 카페에서 해야겠다고 하면.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독대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시간을 내어서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고민이 없으십니까? 얼마나 많으세요. 그죠? 하루가 멀다 하고 내일 일어나면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다음날 새로운 고민이 생기지 않아요? 머리털이 빠져도 고민 아니신가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도 하나님하고 독대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친밀한 섬김이 있는 이번 새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한번 찾아간 거예요. 니고데모는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 영적인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깊은 고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지금 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사용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 표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얼마나 영적인 고민이 깊은가를 이게 추적해 갈 수가 있어요. 봐보세요. 그 2절에 우리가 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해요 지금? 랍비.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나이가 이때가 몇 살이신가요? 40이 넘으셨나요? 아니요. 랍비라고 칭을 받으려면 제가 받아야죠. 좀 40은 넘었거든요. 40 이하는 랍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40 이하는 랍비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랍비라고 인정하는. 여러분 이게 랍비라고 지금 깔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수여 불렀다가 랍비여 불렀다가 성경에 그런 복음서의 맥락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 맥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히려 대단히 인정하고 지금 존칭하는 장면인 거예요.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요 사실 랍비 종교교육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목수예요. 목수.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이 당시에 이 바리새 때 율법의 빠삭한 이가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냐면 율법 교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세요. 벼랑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당신은 누구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거죠. 누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이런 표현을 왜 쓰는 걸까요? 이런 표현을 왜 쓰는 걸까요? 저도 제가 예수님에게 명함도 못 내밀겠지만 내밀 수가 없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정말 기대해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저랑 하나님, 여러분들하고는 함께 안 하시나요? 뭐를 본 걸까요? 그러니까 뭐 한 걸까요? 관찰한 거겠죠. 저를 관찰했을 때 한 거였겠죠. 저를 이렇게 봤더니 행적이 이렇게 그쵸? 그 뭐라 그러죠? 먹사 삭분 그거는 아님이 그래도 좀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제 쓴 거겠죠. 그거 그 맥락이에요. 니고데모가 누구의 행적을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8개월 동안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봤더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구나. 도대체 뭐지?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심연 깊은 곳에 이미 영적인 고민이 있거든요. 이따가 그 얘기 풀어가겠지만 그것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데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와서 표현하는 거예요. 랍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성들에게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영적인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영적인 고민을 해야 되냐는 거냐면 여러분 이따가도 그 말씀을 보겠지만 세상 고민과 세상 근심하고 다른 거예요. 영적인 고민과 근심은. 영적인 고민과 그 근심은요. 그 고민의 자리에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자리가 되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은요. 우리 안에 이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영적인 고민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방향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진중하게 신앙을 대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이제 묵상거리.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일단 같지 않게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니고데모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인생 속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그 예수님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기 하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을 집중합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해 더 진짜 진중하게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첫 주 예배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자리에 앉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묵상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언제나 묵상하는 우리들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전부가 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얼만큼 묵상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을 바탕으로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줘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진짜 큰 변화가 있대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로 가치관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가치관이라는 말 안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지어 내 말투도 달라지죠.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어떤 것이 더 내 안에 생각이 많아지는가? 태도도 달라지고요. 내가 감정을 처리하고 대하는, 감정을 다루는 그것까지도 달라진다고요. 여러분들 태도, 말, 생각, 감정, 계획 모든 거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쉽게 하게 되지 않아요. 진중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을 이게 마주하면서 내 행동 하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결정적인 것이 더 이상 나의 가치관은 뭐가 있냐면 세상 즐거움에 어떤 세상의 그것에
나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의 즐거움에 나를 쉽게 내어주지 않아요. 어디로 초점이 가냐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고 더 분명하며 더 확실한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내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점점 그게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열매 가운데 셀프 컨트롤. 절제. 뭐예요? 절제. 그게 뭐예요? 자기 통제예요. 뭐 하다가 나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어. 그런 거가 절제의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자기 통제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즐거움에 나를 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하고 담잡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 오늘 벼랑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순종하면 TV를 다 박살내야 되겠어. 집에 있는 TV 버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가능한 주님의 자녀가 되냐면 통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그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니까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실력이 생겨가는 거죠. 그런 실력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실력이 생기는 거고요. 관계를 다스리는 실력이 생기는 거고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나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들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죄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유혹 플러스 의지라 했죠.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유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죠. 뭐냐면 예수님을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가치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돼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의 이 땅의 진짜 인생을 제대로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 간혹 하는 얘기인데 이게 나야. 이게 원래 나지. 이것만큼은 절대 don't touch. 나 건들지 마. 이게 나야. 여러분들 이게 계속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절대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사역하면서 그 얘기하거든요. 너희들 절대라는 표현 쓰지 마라. 절대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터치하신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절대라고 하면 무조건 터치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그걸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걸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거를 주장하는 거에서 무엇으로 옮겨가나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가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진지하게 묵상하도록 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내 내면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데 있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걸음은 어느 정도까지 와 계신지 점검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4주 동안에. 오늘 니고데모의 이 대화의 첫 시작에서부터 그래, 나의 지금 구원의 여정은 지금 어느 정도의 걸음까지 왔는가.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옆 사람이 보는 것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은 누구와 누구만의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정직하게 걸어나가는 이번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구원의 얘기죠. 여러분들 열심히 달리고 계신가요? 주님 바라보시면서 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저마다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추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묵상하는구나. 그래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생각에는 이 사람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니고데모 안에 뭐가 있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경험했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그 정복자가 되었지만 니고데모 안에 해결되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 애타는 그 시면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가 바라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아 그래 이분만큼은 답을 줄 수 있지 않은가? 이 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한테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죠. 니고데모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갈급함이 있지만 그의 내면 안에는 무언가가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어떤 고민이 있다고요? 네, 니고데모에게는 도대체 그 고민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니고데모는 사실 이 얘기 안 꺼내요. 요한복음 3장 한번 쫙 읽어보세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 꺼내지 않아요. 누가 꺼내시냐면 예수님이 꺼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독특한 부분,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부분이에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재밌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2절에 당신은 랍비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벼랑간 예수님이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맥락이 맞아요? 대화가? 이런 소문답 같은 대화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대화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벌써 와 목사님 머리를 깎으셨네요. 정말 머리가 더 커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점심은 칼국수입니다. 이미 대화가 뭐 그런 대화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특별한 건 오늘 점심은 칼국수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칼국수 생각이 많이 사람 나서. 동심을 궁금해. 그렇죠.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인 걸까요? 저한테 배고픈 사람은 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맥락이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벼랑간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는 얘기를 벼랑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누가 누구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뭐를 아시는 걸까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고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 갈망이 너한테 있지만 정작 너가 뭐 해야 할 게 있는 걸까요?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깨달아야 할 게 있어. 너 영적인 갈망이 있지, 고민이 있지. 그런데 진짜 너가 마주해야 할 게 있어. 예수님이 그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황했을 거예요. 그 4절 봐보세요. 당황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두 번째 못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지금 니고데모 대답이 뭐야? 완전 좀 초딩 수준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인 거냐면 마음을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서 얼마나 당황한 거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런데 바로 이게 니고데모를 보여주는 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니고데모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단어였던 거예요. 어떤 단어가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요. 니고데모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살아온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으로서는
거듭나다라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해볼게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걸까요? 받아들이기 싫었던 걸까요? 그렇죠.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니고데모의 반응은 사실은 뭐냐면 그 내면에서 무언가가 대립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사람이 뭔가 반응할 때 그냥 반응해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형질을 이룬 그가 경험한 인생의 어떤 상황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성도님 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욱 잘하시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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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욱을 잘하는지 욱하시는 성도님을 보지 마시고 그분의 살아온 환경을 한번 묵상해 주세요.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욱하는 사람이 되었나 이게 묵상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건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뭐가 가득한 게 겉으로 나온다고 하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표현 있잖아요.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요.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는 한다고요. 지성적으로는 알아요. 니고데모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10절 말씀 봐보세요. 오늘 본문이 아닌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11절 봐보세요. 이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 않냐. 뒤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증언을 받지 않는 거다. 기가 막힌 예수님의 핵심을 찌르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무언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뭐가 대립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추적해가면서 묵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이야기를 추적해가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중요한 이야기에 우리의 좀 깊은 은혜가 묵상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 보고 싶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지? 다른 말로 할게요. 너 영적인 갈증이 있지? 너 그거 해결되지 않았지? 너 백성의 정복자가 됐지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지만 여전히 너에게는 공허하고 인생의 그 갈증이 있지?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아? 라고 꺼내신 단어가 뭐예요? 거듭나야 해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냥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뭘까요? 다시라는 의미의 다시. 간단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인데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장소적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이게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그 갈증이 해결되기 위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여러분들 그것 약간 한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요 이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걸까요? 위에서부터 오늘 나에게로 내려오는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이 땅의 일시적이고 유한한 그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무한한 나라. 오늘 본문의 6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뭐 하지 말라고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육의 것으로는 영의 것을 이해할 수 없지 않냐. 육의 것에 너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에서 어디로 이제 옮겨야 한다예요? 영적인 것으로 옮겨야 한다. 육의 것을 거절하라. 육의 것을 내려놓으라. 너의 모든 초점을 영의 것으로 한번 가져가 보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특별히 7절에요. 네개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네개 말하는 것을 놀라지 말라. 이 네 개가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있으니까 너한테 얘기하는 1인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단수로 써야 돼요. 단수, 너 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복수.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단어가 쓰였을까요? 이게 놀랍고 비밀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넓게는요. 그 유대 사회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얘기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이 진리에 우리들이 내려놔야 하고 항복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부터여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니고데모한테 그 얘기하는 이 니고데모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부터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에게 어떤 게 있냐면요. 영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가 당황스러웠던 진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적인 호기심, 갈증 이것이 있다는 것을 간파당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그것이 있느냐? 근데 먼저 마주해야 할 게 있어. 진짜 그 갈증이 해결되려면 갈증이 해결되기 위해 반드시 너에게 수반되는 어떤 것이 따라와야 돼.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그 삶 어쩌면 그 삶을 다 내려놓는 것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경건한 유대인들이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일까? 무슨 나라일까? 그 나라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되 그러나 이중적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들의 관심과 생각은 여전히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자기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부국강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거. 돈과 명예, 부와 권력, 권세.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호기심이 있지만 그 내면에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대치하고 있는 걸까요? 하늘과 세상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는 하고 있지만 거듭난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내 시선은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구원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한번 표현해 줘보세요.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내가 거기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여전히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한다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를 구하라는 걸까요? 하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긍휼을 구하고 위로부터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거예요. 너의 손에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영원한 것으로 너의 시선을 돌려라,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너나들이고 성도님들, 시선을 위로 옮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손을 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함께 마음이 뜨겁게 나눔을 좀 가졌던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물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너의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저는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 제가 묵상한 결론은요, 몰라요. 방법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막 어떤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해서 아이고 이뻐라, 내가 더 사랑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제가 4주째 때 그 말씀을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나누게 되겠지만 아니에요. 누가 정한 사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무슨 증거냐면 시선을 위로 돌리기 시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인생의 걸음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내게로 향했던 그 시선, 이 땅을 향했던 그 시선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영원한 곳으로 향하는 그 인생입니다. 누가 오늘 이 위로부터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데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근심하고 어떤 걱정하십니까? 세상 근심 걱정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 돌려서 하나님, 제 이 갈급함을 만져주십시오.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우리 2024년 탄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의 걸음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을 때요, 좀 일어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읽고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그 돌이키는 세례요한을 외쳤던,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이제는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해야 한다, 위로부터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초청에 우리 두 손 들고 좀 항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고 좀 결단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여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딱딱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느슨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른 비 늦은 비로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진리와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관심과 정작 그 열심이 이 땅만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앞에 겸손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철저히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드리시는 성령님 앞에 겸손히 결단케 하시고 겸손히 인정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실 텐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각의 삶에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대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안아 주셔서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시간이 또 허락되어진다면 눈을 떴을 때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편에서 살아가겠나이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